히브리서 5장 6절서부터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증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헛되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기대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주님 앞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온전한 순종 두 번째 시간으로 저를 따라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부르심을 완성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가 이제 끝나고 온전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온전한 순종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순종과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5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여러분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긍휼이 임하기를 원해요. 아멘. 두 번째로 자칭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콜링에 정확하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 마지막 때 엔타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사도, 자칭 그리스도.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5장 5절에 보면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거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이제 일컬음을 얻었고 실질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온전한 부르심을 완성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분이 감당하신 대제사장의 이 직분이 어떻게 완전해졌나요? 어떻게 그 온전한 직분이 실제가 됐나요? 능력이 됐나요? 그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주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지명하여 세우셨고,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짰던 대제사장이 반열 가운데 있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조건이 완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라도 이 원어를 찾아보면 비록 아들이시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부르심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르심 안에서 그렇게 성취하시고 부르심 안에서 온전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교사로, 또한 선지자로, 또한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시는 귀한 통로로 여러분들 각각 하나님 부르셨죠. 근데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온전케 하는 강력한 능력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을 때 그거는 명의만 갖게 되고 칭호만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직분, 포지션에 이름만 갖게 되는 껍데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강력한 부르심 안에서 이 직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완성되기 위한 강력한 마지막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부르심을 완성하는 이 영광 가운데 세 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부르심을 만족하게 한다. 완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아직 완전하게 주님 앞에 순복함이 없어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들을 추측하고, 예를 들자면 그에게 있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의 육체 안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도 경험하였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 그 거룩한 씨를 너의 태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전략대로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늙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거나, 아니면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인정하는 자기식 순종이 그 안에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13살 청소년이 되는 시기까지 침묵하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보통 도덕이나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이것이 퍼펙트한 우리의 삶의 어떤 도덕적인 태도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하나님. 샤다이, 가슴. 가슴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슴의 하나님. 나는 가슴의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속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였던 여정들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에 볼 때 그가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과 복을 줄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을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심장의 하나님이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계획을 네가 완전하게 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네가 완전히 해냈으면 좋겠다. 내 계획대로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서 팔복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 빛과 같은 삶을 등경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몇 가지 옛 율법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확장시켜 해석해요.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무기로 흉기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길을 위해서 너희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 다툰 사람 싸운 사람 송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위해서 반드시 화해하고 반드시 그 사람들과 화평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해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저를 따릅시다. 저를 따릅시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윤리적인 요구를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과 도덕을 지키기를 원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해요. 예배에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헌신하긴 헌신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긴 선교해요. 그러나 선교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부르심을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가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그 절대적인 자기의 특권을 사용해서 그 직분을 완성한 게 아니라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 가운데 겸손하십시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조금 제가 지나치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심령이 파산되어서 아무런 일어날 힘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는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얻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교사로 부르심을 얻고 그 일터 사역자로 부르심을 얻고 학생으로 부르심을 얻고 아비와 어미로 부르심을 얻고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이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절대합시다. 온전한 순종은 배워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아멘.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르심의 지명하신 직임과 그 포지션 때문에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포지션이 완전하게 실제가 되는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직임의 이름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관찰을 따른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약속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 읽은 5장 6절에 보면 다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으로 지명되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약속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자신이 약속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특권의식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이 일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 전사님도 계시고 여기 중무선교사도 있고 그리고 여기 교사들도 있고 일터사역자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이 직임을 완성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리더십과 권위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자기의 직임과 자기의 포지션을 주장하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다 굴복해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굴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대제사장이시며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일을 실제로 순복함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당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당하다, 헬라어로 파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해를 입다, 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훈련하고 싶어서 되는 일은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터넷에 보니까 9월 1일자 내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진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이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장롱면허라고 해요, 이 소리. 왜 그런가요? 면허는 있는데 실제를 못하기 때문에, 면허는 있는데 단련을 안 했기 때문에, 면허를 있는데 훈련을 안 했어요. 익숙하게. 그래서 이제 9월 1일자부터 원래는 문제가 300문제인데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문제를 300문제를 다 달달 외우면 그냥 딱 뽑으면 찍을 수 있어요. 근데 700문제로 이게 넓어지네. 700문제. 그래가지고 어젠가요? 어제 그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청한 사람들이 보통보다 4배나 많은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쉽게 라이센스 자격을 따가지고 훈련은 안 하고 그냥 그 라이센스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라이센스도 중요하지만 그 라이센스가 실제 내 삶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아멘? 운전면허는 있는데 악셀리터는 어디고 브레이크가 어디고, 이거는 사람 죽이는 일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가 감독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 이 축구 실력을 한 단계 올렸죠. 처음에는 프랑스, 그 경기 제가 기억해요. 그 평가전에 프랑스하고 5대 0으로 졌어요. 5대 0.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막 이거 감독 잘못 세운 거 아니냐, 막 이게 여러 가지만 말들이 많은데, 그런데 거스 히딩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한 가지 계속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기초 체력 훈련. 국가대표들에게, 축구 선수들에게 공을 안 줘요. 달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달리는 거. 축구 선수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축구 선수들 왜 공을 안 줘? 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구 실력을 배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었어요. 히딩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체력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90분 동안 내내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6장 10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은 갑옷을 줘도 못 입어요.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그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데 기초 체력이 안 돼. 기초 체력이 뭐예요? 예배, 기도, 금식,
할렐루야. 순종, 겸손, 성품,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 여러분은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뭔가 열매를 맺고 싶은 그 직임들이 팍 터지길 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터지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이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현장에 나아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박구 집사님도 드라마에 좀 이렇게 마음이 열리셨다면서, 뭐죠? 장보리 모신다고 하는데, 드라마 이렇게 보면, 기업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회장님 아들이 숨기고 이렇게 맨 밑에 그 말단 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멋있잖아요. 그 회장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말단 사원 탁탁탁 올라가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회장님 아들이고, 백마탄 왕자가 어떤 굉장히 평범한 여인과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런 스토리 대부분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런 드라마 우리 너무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낙하산을 싫어하는 거예요. 낙하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냥 직임만 가지고 툭 떨어져가지고 낙하산으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아요. 기초 체력부터 찬찬히 처음부터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순종은 모든 직임을 감당하는 기초예요. 기초.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아들이시나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은 아들이십니다. 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직임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의 6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언약이 선포됐어요. 너는 제사장이라 직임이 부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실제 권능이 나타난 것은 순종을 통과한 후에요.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임으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사의 직임을 갖고 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그 훈련 코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을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만다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익숙하게 한다. 숙지하다. 익숙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순복함으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훈련할 때 결국은 여기서 마테테스라고 하는 제자, 생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임의 실제가 일어나길 원해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일터사역자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훈련해야 이 일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밤새도록 젖을 먹이고 아이가 깨면 일어나고 해줘야 되는데, 엄마긴 엄마인데 엄마의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엄마가 안 돼요. 애를 낳았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아이를 섬기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세울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엄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많은 문제가 되는 건 미혼모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로서의 고난을 감당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S라인에서 D라인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은 다 뒤로 하고 그냥 아이는 난데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고난을 감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관에 고아원에 있는데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개롱학생 갈 텐데 거기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직임에 합당한 순종이 여러분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는 이름만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해야죠. 예배자는 예배해야죠. 할렐루야. 선교사는 선교해야 함으로 순복함으로 이 일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초 훈련이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부르심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온전한 순종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크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만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건 십중팔구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사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건 십중팔구 교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가 따라오고 헌신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원관이 없어요.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에게 부모가 그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낳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를 구세주로 생명으로 따르는 전 인류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가 직임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가 이름만 아들이 아니라 실제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일으키길 원하세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복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즌 가운데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들이 없었는가. 이 몸 가운데 여호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저의 어떠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녀,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을 정죄하고 뭐라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였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를 순종하는 자로 따라오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지금 그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비와 어미에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사명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직임과 사명이 실제가 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일을 보기를 사모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